우리 복음성가 23페이지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죄악의 사설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은혜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저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은혜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운 내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내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은혜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34페이지 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201페이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부르신 후에 4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을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원히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본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영이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이 영광의 왕이시. 다 같이 가서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본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영이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이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원에 맞추고 묵상 기도 드림으로 4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1장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찬양 찬양 찬양을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가는데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찾아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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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동문 번호 14번 시편 24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확한한데 두지 아니하며 오직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2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에 불빛도 힘이 한데 이 풍랑에 외져워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신근용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누셨사오니 하느님이여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지금은 푸르른 계절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 수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것처럼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의 어긋난 생각과 마음을 잘 합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나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자유우파가 많이 당선되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삼천리 금수강산 하늘 주신 동산으로 빠른 진례 탈바꿈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과 부흥을 한량없이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선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돈돈 한 목사님 하시는 사업체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득주를 내주실 문장님 입술을 주장하사 저희들에게는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한량없이 내리고 주시옵소서. 영마를 고통받는 성도님들께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라파의 여호와이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부위를 안수하사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야베스의 기를 주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 아브라함의 큰 신앙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원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문기철 음악장모님 나오셔서 금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특별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사 2절 가사에 보니까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하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환난과 또 고난이 있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금보다 더 귀한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어떤 큰 물결이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호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인간 승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방영하고 또 서민 갑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니까 역경이나 실패를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의 사례를 보니까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해서 다시 도전을 했거나 아니면 창피를 무릅쓰고 발바닥으로 열심히 뛰었거나 아니면 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본 것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성공은 때로는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쓰러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탈진과 위기를 극복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떡을 얻어먹은 군중들도 정말 흥분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고요. 또한 그 떡을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도 그 기적을 보면서 흥분으로 들뜨게 충분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며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신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오늘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제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보게 되면 비행기는요, 비나 바람은 상관없지만 안개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가득하게 꼈을 때에 그 비행기는요, 이륙하거나 착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안개가 꼈을 때는 이륙이나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일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얇게 얼어붙은 얼음판이나 또 눈길, 이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자동차가 제대로 달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라는 것은요, 풍랑이 일면 항해가 어려워진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타고 간 그 배는 큰 여객선이 아닙니다. 단지 돛을 달고 자신들이 노를 저어야 가는 작은 목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목선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을 보게 되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었고 이미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낮에 베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흥분도, 그리고 또한 황호도 날이 저물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들시들해졌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그 군중들이 날이 저물어가면서 다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현장에 머물 필요도 없고 남아 있어야 할 이유도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축제는 끝나고 그곳은 적막과 고요함만 남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대비시켜 본다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젊고 팔팔하던 청소년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힘도 떨어지고 기력도 쇠해질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때로는 꿈도 이상도 자꾸 없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옛날에 나도 굉장히 건강했다, 왕년에 나도 한가닥 했다 하면서 그 왕성한 기계를 자랑하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건강과 기계를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누구에게나 성공과 영광과 풍요의 시기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역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저녁 노을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와 질병과 또한 고통과 패배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 두 가지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이제 그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참으로 많은 실패와 질병과 고통과 패배가 있을 때에 결국에는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요, 이렇게 실패와 고통과 절망이 있을 때에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 중에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만종이라는 그림 잘 알 거예요. 저녁놀이 저오는 그 석양 때에 그 자리가 바로 불란서 농촌 들녘인데, 그때에 교회에 저녁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종소리를 들은 그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이제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밀레가 그린 그 만종의 그 미술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은 그 그림이 풍기고 있는 서정적인 그러한 가치와 또한 신앙적인 가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림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다 때가 저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저녁이 아침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석양이 새로운 아침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두움을 맞이할 때도 있고 석양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또 주님을 모시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그 석양이나 여러분들의 그 어둠이 변해서 다시 새 아침으로, 다시 아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어느 때냐? 바로 그때는 해가 뜨기 전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아침이 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어둠이 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 붙잡고 그냥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그 성도야말로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아침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그때에 그 제자들이 타고 간 그 배가 석양이 되었을 때에, 어둠이 되었을 때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은 큰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 중에 하나의 호수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는요, 보통 호수보다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이긴 하지만은 호수를 에워싸고 있는 북쪽 산맥에서 그 형성되는 이상기류가 있는데, 그 이상기류가 있을 때에 그 수시로 돌풍이 그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분다는 거예요. 그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이상 기류가 있을 때에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을 만나게 되면 많은 배들이 파손되어지고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도 무서운 바람과 함께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파도가 일어나는 순간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과학 문명도 자연의 천재지변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대형 트레일러도 휩쓸어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토네이도라는 그런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큰 미친 바람이, 큰 태풍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수만 명의 그 생명을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이제 또한 도시 하나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지진과 쓰나미가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또한 미국에서, 또 엘살바도르에서, 그리고 또한 필리핀에서, 우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일본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4월 3일 날 오전에 대만에서 강진 7.4가 이제 4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한 동네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런 지진을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자연의 공격, 그런대로 사람들이 정말 빨리 지혜롭게 잘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 때로는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만에서 7.4의 그 강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지만은 101층의 건물은 얼마나 잘 졌는지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난을 만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재난을 잘 극복하고 일어서게 되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나는 풍랑, 이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런 풍랑은 때로는 막을 길이 없고, 그리고 또한 대책도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건강의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광풍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숲속에서 가장 튼튼하게 하기로 소문난 떡갈나무는 폭풍으로부터 숨어있는 나무가 아니라 폭풍과 비, 그리고 찌는 더위와 이제 추위에 맞서서 생존을 위해 그 사막과 같은 빈터에 서 있는 나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은 다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였던 파바로티가 1975년 12월 22일 공연을 마치고 밀레노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날따라 밀라노에 말펜시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에는 아주 짙은 안개로 항공기의 그 이륙과 착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바로티가 탄 비행기가 짙은 안개를 뚫고 착륙하는 그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앞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탈주로를 이탈해가지고 그만 비행기가 탈선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큰 상처를 받고 또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파바로티도 그 비행기 안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있다가 그가 깨어나 보니까 비행기 안에는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 고함 소리도 나고 신음 소리도 나고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바로 생사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딱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이라도 감사하는 이 파바로티의 그 고백,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비를 한두 번 아마 겪었을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학도병으로 6.25 때 학도병으로다가 이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 눈앞에서 몇십 명이 그 총으로다가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억세고 무서운 그러한 풍랑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제자들도 아마 거기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험하고 모진 시련 속에서 그것을 통과하고 오늘날에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이 것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더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제자들에게 이제 있었던 그 위기는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큰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17절에 가서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면 홀로 된 그 여인을 가리켜 상처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내가 죽게 되면 그 남자를 호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가 다 죽고 혼자 남은 아이를 가리켜서 고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혼자 있는 그 자체가 참 고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 없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가리켜 위기의 사람이다, 또 영적으로 고아가 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홀로 있게 되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위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오직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아니 권력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성공을 했으면 이제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가 찾아왔지만 더 중요한 위기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의 꿈을 안고 그 마게도니아를 출발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을, 많은 보물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다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신하가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폐하, 그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다 나누어지게 되면 얼마 못 가서 폐하의 보물이 다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하는 말이, 나는 모든 보물을 다 나눠준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가장 값진 보물을 손에 쥐고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 대왕에게 그 폐하께서 손에 쥐고 있는 비장의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대왕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은 희망이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바로 희망. 그 희망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왔고 나는 그 희망 때문에 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보물이 이제 무엇이냐고 여러분들 묻는다면, 그 알렉산더 대왕처럼 막연하게 희망을 붙잡고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는 다 극복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정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 만난 배에 떠나셨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다시 예수님을 그 배에 모셨을 때에 바로 풍랑은 잔잔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랑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모시게 되면 그 모든 풍랑,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는 땅,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 거기가 어디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놀만 핀센필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 손 안에 넣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문제의 손을 하나님 손에 넣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당신이 붙잡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손 안에 있는 문제를
그 손, 내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손을 하나님 품 안에다가 넣게 되면 그 문제는 순식간에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날이 저물었다고 할지라도 길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종착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종착점이 바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시대의 절박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이념으로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나라의 근본까지 흔들어버리는 막말을 해서 정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2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총장,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나라의 근본까지 흔들어버리는 이러한 막말의 이제 후보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성리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진정으로 처음으로 건국될 때에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그런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지금에 와서 쉽게 이제 선진국 대열에 경제적으로 끼어있는 나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혼탁한 이러한 정치, 혼탁한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 나라는 위기에 이제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4월 10일 날이 총선의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총선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총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우리는 먼저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서 이제 이 나라라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모셨을 때에 이 나라가 풍랑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정말 정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안정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무간 위기가 처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빨리 모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항해하고 있는 배 속에 잘 모셔서 그 배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풍랑과 파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위기를 처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을 때에 모든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건강의 풍랑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풍랑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모든 것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